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제가 성경 97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치료의 빛, 그리고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부흥의 빛, 기쁨의 빛, 능력의 빛, 그리고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군화들, 칼을 마른 풀처럼 그렇게 살라버리실 그 승리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빛이 결국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데 그분은 한 아기로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대강절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빛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 승리의 왕과 연결해서 한 아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옛날에 왕의 어깨에다가 금사슬을 달아주는 것은 그것은 통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정사란 말은 지도자, 통치자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통치자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깨 그늘 아래 들어갈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큰 빛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만왕의 왕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즉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터인데, 즉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나타날 터인데 이 세상에 구원자가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 징조가 뭐냐? 사인이 뭐냐? 사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는 길이 사인이 있으면 그 사인을 통해서 그 길이 내가 바르냐 오르냐, 가는 길이 맞냐 틀리냐 하는 것처럼 정말 메시아가 누구냐는 그 사인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인류 가운데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사람이 있는데, 아기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지는데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일 것인가? 온 세상의 사람을 둘러봐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석가도, 그리고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전 인류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구세주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범신론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데 A 루트도 있고 B 루트도 있고 C 루트도 있는데, 어떤 구원이라는 정상에 이를 때에 A라는 예수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B라는 석가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공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마호메트가 석가가 공자가 훌륭한 분을 우리는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이사야 7장 14절에 비유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의 징조가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분들을 향해서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으신 아들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계시한 겁니다. 네 아내 마누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지 않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럴 때 요셉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야,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인류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분이 바로 내 약혼녀를 통해서 오신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최대의 신비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다시 한번 한 아기로 오신,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아기들 가운데서 잘 자라가지고 유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년기를 거쳐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요 청년이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고 진실하구나, 요 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인류의 죄를 속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비로소 예수를 택해가지고 30세가 됐을 때 비로소 택해가지고 네가 메시아다 이렇게 점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전, 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기 위해서 한 아기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에 동방 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찾아와서 2년 동안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아기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세상의 박사들이 2년 동안 찾고 찾아가지고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그분 앞에,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어이구 꺽꿍 이랬지. 주에서 와가지고 반지 하나 줬지, 꽃다발 하나 줬지. 메시아라고 그렇게 한 분이 어디. 시몬은 이 아기 예수를 품고 8일 만에 품고, 이야, 바로 기다리던 이방의 빛이 왔다. 구원자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난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할렐루야.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강보에 누인 아기를 보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알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 아기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하나는 가연설이 있었어요. 그냥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간 거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 땅을 거느리셨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셨고 행로에 피곤하시기도 했고, 그는 잠을 주무시기도 했고, 배고파하시기도 했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뛰시고, 그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매를 맞을 수 있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었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찔릴 수가 있었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에게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분은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육체로는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되셨습니다. 이후로, 한 아기로 오신 이후로부터. 아멘.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한 아기란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가 엄청나게 담겨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 한 아기가 통치자요, 저 한 아기가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따라합시다, 그 이름은, 이 이름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 이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쫓겨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냐? 한 아기가 가지고 오는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그 이름은 바로 기묘자라.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놀라운 이름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기이하고 묘하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of heavens, 아주 탁월하다, 아주 뛰어나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아멘. 위대하신 분이다. 높고 높으신 분이다. 한 아기지만은 구유에 태어난 분이시만은 이분은,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남기고 먹고 12강조리가 남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기이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한지 몰라.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왜 그 일을 행했느냐?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분이에요. 메시아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천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기 예수를 기묘자로 모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원더풀한 일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기묘자를 모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기묘자로 모시게 되면은 당신 생애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런 일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가졌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놀라우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성천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으뜸으로 첫 자리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그 인생이 바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 속에 일어납니다. 삶 속에 일어납니다. 가정 속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지옥에서 천국 갑니다. 영벌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 예수 그분은 모든 일에 뛰어나신 분이요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이 세상에서 놀랄 만한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기묘자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기묘자를 믿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시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왜? 그분은 기묘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기묘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다도 위대한 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상담자입니다. 모사라. 따라합시다. 모사라. 영어 성경 카운슬러.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요 해답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혜요 해답이시다.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지혜를 갖고 행하시는 거죠. 모사예요, 모사. 자기 스스로 높이고 내가 똑똑하다 그러고 내 계획 가지고 내 지혜라고 알량한 그 지식 갖고 하면 그 사람 모사꾼이 되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명철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높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있어도 해답은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은 정답일 뿐만 아니라 해답이십니다.
모든 부분에, 모든 분야의 해답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도 해답이 되고, 병든 자에게도 해답이 되고, 낮은 자에게도 해답이 되고, 슬픈 자에게도 해답이 되고, 모든 각 나라 족속 백성에게 해답이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께 가면은 다 문제가 해결돼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내 인생의 상담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온 인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세상의 답은요, 저 사람에게는 맞는 답이지만 나에게는 틀린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는 통하는 법이지만 저 나라에는 통하지 않는 법이에요. 해답이 아니에요. 해답이 아니에요. 해답을 붙드세요. 상담자를 붙드세요. 문제 해결에 근원을 붙드세요. 우리는요, 상담은 해줄 수 있어도요,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웃는 것밖에 없어요.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분은 능력 있는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놀라우신 원더풀한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만 이야기합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자마다 예수님은 상담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서 해결됐습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할렐루야. 남편 5이나 두었지만 만족함이 없었던 그가 물동이를 버려보고 와보라. 삭개오, 예수님이 그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고 수근수근 했지만은 그는 그분을 품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어요. 열등의식이 사라졌어요. 죄의식이 사라졌어요.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누구에게 토색하여 거짓말이여 받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다니엘 바뀝니다. 할렐루야. 사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잔악한 사람도 상담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니까는 빛으로 바뀌었어요. 이방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인류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상담자로, 카운슬로 만난 자는만 다 빛의 자녀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의인으로 바뀌고, 영생 얻는 자로 바뀌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상담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카운슬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당신은 나의 해답이십니다. 주께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의 지혜, 나의 거룩함, 나의 의로움, 나의 능력. 아멘. 세 번째, 저 아기 예수를 가르쳐 그 이름을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아기 예수 구유에 누웠지만은, 강보에 쌓여 있지만은, 헤롯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의 근본은 미가서 5장 2절에 태초요, 상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기묘자요 놀라운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사람의 아들로만 알지만 그분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인자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백세라도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사할 권세도 있으시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피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과 피를 가지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분으로만 모시지 마세요. 성자로만 모시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원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하십니까? 단지 예수님의 삶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저 아버지란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으려고 함이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돼지 새끼라면 그것은 돼지요, 개 새끼라면 그건 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하는 것이죠. 친아버지라 하여 아버지와 동등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이지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부 고난설이 됩니다. 그건 이단 사설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지만 차별이 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동등하시지만 구별이 되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따라합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돌로 치려 할 때, 야,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은 선행을 행한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나쁜 일 한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행한 걸 다 아십니다. 아멘. 어제 간증하는 분이 있던데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를 선행했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왜? 네가 뭔데 아버지와 네가 하나다가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자칭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 따라합시다.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저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를 믿도 못했어요. 보여줄 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보여주신 분,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기묘자라 할 것이요, 모사라 할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요,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무슨 기묘자야, 그분이 무슨 모사야, 상남자야, 그분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무슨 영존하신 아버지야, 그분이 무슨 평강의 왕이야. 그냥 예수지, 착한 예수지. 거긴 구원이 없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다로메를 치고 돌아올 때에,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전리품을 가지고 많이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멜기세덱 샬롬 왕이 나타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떡과 포도를 주니 이것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신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떡과 포도를 주면서 막 복을 막 빌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샬롬 왕 멜기세덱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거, 아,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해가지고 그런 거구나 하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메시아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십니다. 축복의 떡 감사의 잔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오늘 아기 예수를 평강의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불안은 물러갑니다. 염려는 물러갑니다.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왠지 모르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나에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모실 때 그 왕 앞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 초조, 낙심, 절망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괴롭게 하려는, 나를 불안케 하는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다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물고기가 유유히 누르는 것처럼 그 심해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주님이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국의 샬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나기로 오신 예수,
이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기묘자, 상담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저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우리는 자다 가다 예수, 깨어나자마자 예수, 길을 가면서도 예수, 슬플 때도 예수, 기쁠 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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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묘자, 나의 모사,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 나의 평강의 왕. 그럴 때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